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똑같지만 그거를 표현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누구는 이런 길밖에 없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삶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는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지식과 내 뜻과는 다르다고 나몰라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정말 내가 원하는 환경이었고 내가 뜻하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생각보다 멀고 긴 시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한다는 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모세가 계획하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나아간 길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전하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요,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획하신 그 땅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정말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여 하렸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 머물다가 홍해를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곱게 뻗은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 길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굉장히 넓고 좋은 길,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쉽고 빠르게 그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의 한복판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에서부터 무슨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이 광야의 길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 약 40년, 지금은 40년까지는 아니죠. 한 35년, 5, 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관통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놔뒀다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공격한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쉽게 지나갈 수 없도록 왕의 대로를 막고 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홍해의 길인 광야의 길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지금 4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돔 땅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곳을 돌아서 홍해의 길로 다시 나아가서 광야의 힘든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에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다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빤히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광야에 나가면 죽게 된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잘 가던 그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시느냐고,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더군다나요, 지금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게 너무나 우스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아랏이라는 나라의 왕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얻은 전력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한 가나안 사람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의 그 손을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3절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를 합니다. 아랏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망시켜버릴 정도예요. 이러한 커다란 승리의 경험이 있은 이 이후에 에돔 땅 앞에서 에돔 사람들과 마주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에돔 사람쯤이야 아랏 왕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쯤이야 얼마든지 이기고 이 길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게 다른 길을,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로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고 물과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갈 수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분노를 폭발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원망은요, 가나안으로 지금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모세에게 그 원망을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불평을 일삼아요.
그런데요, 이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 방향이 모세에게만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하게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도 향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모든 순간들부터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문제에도 그 문제를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요. 고기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니까 또다시 다른 것들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기적 경험했잖아요. 배도 없이 홍해를 건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누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곳으로 데려왔냐고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놓아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하찮은 음식으로 폄하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폄하한 음식인 만나는요, 이전에 그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꿀을 섞은 과자라고 했던 음식이에요. 그만큼 스스로들이, 자기네들이 경탄하면서 맛있다고 칭찬했던 음식이에요. 그럼에도요, 그들이 지금 만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악해져 있는 거예요.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한 건요, 만나가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한 건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요,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정말 미워하고 있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불평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아니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고난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 바라는 길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그 길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맨날 기쁠 수는 없죠. 또 언제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그걸 장애물로 여기는 거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 돌아가는 길을 힘들고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이 길 말고 다른 길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이 음식 말고 다른 건 먹고 싶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과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아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만 나 먹으면서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왜 나한테 주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걸 생각해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동의하시죠? 뿐만 아니에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도 얻을 수 있었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줄 게 없냐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더 편한 길을, 더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 불뱀으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광야길에서 만난 불뱀이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불뱀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요, 이 불뱀은 광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뱀입니다.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길에서 지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한 광야길에서부터 불뱀에서부터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호르산까지 오기 전에, 이 가나안의 목전에 두기 전에 30여 년간을 계속 광야길에서 돌면서 이 불뱀으로부터 지키셨던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요, 이 불뱀에서 공격받아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21장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냈노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속절없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명령하셔서 자 이제부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불뱀을 그냥 방임하시고 놔두시는 거죠.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게 아니라,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호하고 있던 그 장막을 걷어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서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지키셨던 불뱀을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한낱 작은 뱀 한 마리도 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이곳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어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길을 나게 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불뱀 때문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뱀이 나타난 이유가 자신들의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모세의 기도는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여행 중에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요청받은 기도예요. 요청받은 기도예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없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 기도를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여전히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요. 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에 축복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혹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를 요청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예요? 놋으로 뱀의 모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의 모형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는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라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며 살 거라고 말하는 모세를 또 다른 불평과 불만으로 손가락질했다는 사실이에요. 저걸 보면 살아난다고? 그게 말이 돼? 차라리 손을 대고 안수를 좀 해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주지. 어떻게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에 가득 차서요, 결국 놋뱀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쳐다본 즉 살았다고요. 쳐다본 사람들 중에 일부만 산 게 아니고요. 쳐다본 사람 중에 제비뽑기 하듯이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고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은요 살아요. 언제 살아요? 노뱀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세워놓은 노뱀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요. 더불어 말씀하시죠. 그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물리게 되는 불뱀의 독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뱀을 보고서야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치료의 표적을 바라본 자들은 비록 무리의 맨 끝에서 볼지라도요 또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주 작게 보여서 저게 노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누구나 나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고요. 자갈밭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면 반드시 그 길 위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니까 나랑 같이 지름길로 가자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노뱀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고 길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단순히 노뱀을 보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세워 나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열렸다면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얘기해보세요.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바라보면 반드시 삽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